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하여 장소를 찾으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약 10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을 따르면 유월절 식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앞에 있는 사진이요, 중국에서 설날에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 학자들에 따르면 다르지만 약 27만 명에서 27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7만 명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추산한 것이고, 270만 명은 당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희생제물, 유월절의 희생제물을 잡는 이 양의 숫자가 약 26만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월절에는 양이 꼭 필요했는데 그 양 한 마리야 약 10명에서 15명이 그 양 한 마리를 먹었다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약 270만 명이 그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근처 마을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웨이팅이 되는 식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할 때 줄 없는 데를 가요. 사람들은 사람 많은 데를 찾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빨리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유월절은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양을 먹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 식사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 자리를 구하는 것이 전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소유하지 않는 한 이 식사 자리를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 밖과 안을 들어왔고 식사 자리를 구하려고 다들 노력하고 찾고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식사할 자리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식사는 그냥 찾으면, 그 식사 자리는 그냥 찾으면 모든 것이 준비될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율법에 따르면 일단 음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추석에는 우리 친구들 뭘 먹지요? 송편을 먹어요. 그러면 설날에는 뭘 먹어요? 떡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동지에는 팥죽을 먹지요. 마찬가지로 유월절 식사에도요, 먹을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쓴나물과 무교병, 그리고 포도주와 어린 양이었지요. 그리고 등불을 준비해야 됐고, 식사 자리에는 누룩, 즉 곰팡이로 시작해서 모든 먼지들을 다 제거해야 했기에 여간 손이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까지 13명이었어요. 지금도 13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잡는 자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붐비는 날,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장소를 찾고 있는 그날에 이 정도의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되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가겠다 연락을 돌리신 것도 아니었고요, 예약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6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 가서 아무에게나 찾아가 그에게 말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워요. 넘는 명절 유월절을 그대 집에서 내 제자들과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때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는요, 당연히 시간을 말하는 거지요.
그 중에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 명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저는 어렸을 때 기쁘고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용돈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마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식사가 되는 줄 아무도 모른 채 말입니다. 신나고 즐거워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신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웠지만 제자들을 떠난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성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겠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증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증거를 이 성찬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미리 준비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이뤘을 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신 이유는 이 성찬을 통하여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헬라어는요, 무네무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기억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기억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는 기억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념하라라는 것은요, 아나넵식스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생각하게 하다, 회상하다,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요, 단순히 마음에 두지 말고 행함으로써 생각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고 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당했던 것을 기념하라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고 유월절 식사를 나눌 장소를 준비하시며 그들을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음식을 왜 먹는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임을 설명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는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나누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새롭게 입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피가 새로운 힘을 얻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성찬을 통하여 이 아이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로 이 아이들이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사 언제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신 이유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와 십자가의 때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이때 양을 잡고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식사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요, 식사할 자리에 누룩을 다 없애는 날이에요. 아직 유월절 식사를 할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날에는 유월절 식사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이야 명절과 상관없이 다 그냥 연휴에 놀러 가는 것이 익숙하지만요, 20, 30년 전만 해도 추석과 설 명절에 온 식구들이 모이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차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그때 만일 내가 일이 있다고 해서 8월 15일 추석에 지켜야 되는 차례를 14일 날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때만 해도 그거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하루 일찍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왜 공격을 당하시느냐?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공격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특히나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큰 불만을 계속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가장 큰 명절인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루 앞당겨서 하신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공격의 빌미가 될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들들 볶을까 생각할 만했어요. 하지만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장소를 준비하라고 말씀해 그 누구도 왜 그날 해야 하는지, 왜 하루 일찍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궁금해하질 않았어요. 오직 그들의 생각은 어땠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서 내가 우편에 설지, 내가 좌편에 설지 서로 싸우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제일 높은 관직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했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하시는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명절이 되면 꼭 먹는 음식들이 있죠. 아이들이 아까 살펴보았지만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요,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요, 동지에는 팥죽을 먹습니다. 명절에 그 음식이 올라오는 건 당연했습니다.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명절의 대표적인 음식은 최소한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시절 추석을 앞두고 방앗간에 가면요, 명절 전날 떡을 찝니다. 그 명절 전날이 가장 바빠요. 떡을요, 일주일 전에 찌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굳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 어린 양이에요. 그 조상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을 그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3일 목요일은요, 아직도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아니에요. 떡을 미리 찌지 않듯이 유월절 양도요, 미리 잡지 않습니다. 그날 잡아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마지막 만찬에는요, 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요, 왜 양이 없는지, 이것이 왜 유월절 식사인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궁금해하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일단 자신은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로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었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무슨 소리를 하시는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요, 자신들이 장관을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이 나라가 로마를 무찌르고요, 전 세계를 평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생각만 했습니다. 이걸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그 나라를 버리고 그 나라를 떠나 배신한다? 이건 그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거든요. 그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다고요? 예수님을 판다고요? 그 안에 배신자가 있다고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미래를 보신다라는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 가운데 팔자가 있음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 자신이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길은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길이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요, 자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될 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구름대처럼 다녔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떠났어요. 제자들 역시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도 시간이 변하면, 상황이 변하면, 시대가 변하면 달라지듯이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느끼기에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도망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요, 언제나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이 더욱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표정만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말씀만 한번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계시다면 자기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탈락할까봐 근심하고 염려했겠지요.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나타나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고 배신하고 팔아넘길 거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요. 유다를 제외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지? 라는 생각부터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혹시 내가 그럴 수 있나? 라는 의심과 자신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다라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팔기로 작정한, 예수님을 진짜로 팔아버린 그 한 사람 유다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유다도요, 예수님 앞에서 대답해요. 예수님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요. 얼핏 보면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대답 같았으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벌써 그는 다른 제자들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반면 유다는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랍비는요, 주로 불신자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이유로 주라는 이 고백, 이것은 믿는 자들,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을 때, 주님으로 부르고 있을 때 여전히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주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미 예수님과 식사를 하기 전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때를 찾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팔자가 있다라는 말씀 앞에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랍비요, 주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여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우리를 구원할 피를 상징하고 있는 포도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 제된 모습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 성찬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앞에서 하자고 하니까 따라합니다. 그냥 나눠주니까 먹어요.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팔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그 기회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그 시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부귀를 다 누리고 이 세상의 명예를 다 소유하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즐기고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자랑에 빠져 있으면서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몸과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그 흘리신 피를 그대로 받아먹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성찬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성찬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성찬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자세도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를 새롭게 만드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성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하여 이것이 그냥 주일날 행해지는, 그냥 첫째 주에 행해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살아가게 만드신 주님의 삶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